네, 우리가 수학을 생각해 본다면 정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수학입니다. 과학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오류가 없이 딱 정답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은 증거를 확실히 댈 수 있는 학문입니다. 정답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송을 한번 걸어보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소송은 재판이죠. 자,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주는 것이 재판인데요, 확실한 판결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아, 너희들이 참신이라면은 증거를 대라 이것입니다.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재판에 증거를 대듯이 참신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시냐면요,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과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한번 예언을 해보거라. 정확하게 예언한다면 너희들이 참신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복도 내려보고 화도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신이라면 그들이 복도 줄 수 있고 화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신들이, 우상들이 가능한 일들이겠습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우상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상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인간사의 주관자도 아닙니다. 복도 줄 수 없고 화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속인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다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정보를 주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귀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해봐도 그들은 시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인간사도 하나님처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정보를 줘서 장난치는 정도지 마귀들은 무엇을 창조할 수도 없고 주권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복도 주고 화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우상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을 마르둑 신이라고 합니다. 마르둑 신. 마르둑의 신상과 그들의 신전의 위세와 규모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또 고대의 세계는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기네 신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좌절시키고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둑 신과 같은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참 신임을 증명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커 보이고 위세가 등등해 보여도 그것들은 자기들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 이하는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또 미래에 대해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은요,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사국입니다. 바사국이 일어날 것이다. 해 뜨는 곳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아멘. 자, 북방에서 온다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중동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사막이고 강과 푸른 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터키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동방에서 일어났어도 북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전쟁의 통로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은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가 장차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 아수르나 바벨론은 참 강성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기세등등하게 일어났지만 100년도 안 돼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겨우 80년만을 지속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역사를 이렇게 바사국을 일으켜서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이제는 순수한 신앙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순전한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장차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27절에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0년이 지나면 바사국이 해방시켜 주므로 고토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하는 우상 숭배는 허망하고 그 우상 숭배는 무력하며 우상들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전하는 전령들, 복음의 나팔수들, 전령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꾼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 정확한 소식, 진리의 소식을 전할 자도 없습니다. 진리라고 전할 소식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미래, 참된 소망은 오직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미래와 소망은 결코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탄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미래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참된 신앙인들의 심령에 열매 맺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머물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